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함,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십계명 마지막 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의 총 망라하는 것이 여기 10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명과 권위와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0계명이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질서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다루고 또 우리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진리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를 마치 목사가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성도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많다고. 이거는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마치 성도들에게 제공해서 서비스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조심할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10계명 우리 답만 한번 같이 볼까요? 답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의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유를. 자, 이거는 7계명, 8계명, 9계명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시 언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본의적 교리적 위치가 어디 있냐면 10계명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도덕법의 종결이 아니라 앞선 모든 계명을 해석하고 완성하는 영적인 보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외부적인 이런 행위에 대한 그 규제의 반면에 10계명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심연인 마음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영혼의 지향점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이게 바로 10계명 정신이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경계,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우리에게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경계를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지파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작거나, 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안에기 때문에 불만을 터져날 수도 있을 거고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우리가 현대 사회의 온도에서 집이라는 가치, 또
또 아내라는 관계의 가치, 또 노비와 소라는 오늘날 생산수단과 또 여러분 자산이라는 가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모든 영역,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상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권력의 가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인의 몫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모든 재앙을 죄의 배양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관한 다른 마음을 갖는 것, 탐심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교인들 관계 안에서는요 재산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적인 대한 부분을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부분은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집사님들끼리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담보를 쓰게 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모님도 하지 말아야 될 담보를 집사님들끼리 너무 서로 믿으니까 담보를 써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 집안에 이 담보를 받은 이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로 우리 애들 말로는 먹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를 해가지고 안 갚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아예 연락을 끊고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재산을 많다는 걸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받지 않도록 서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에 또 말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담임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흥이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교회는 이제 주보에 교인 현금 명부를 써서 첫 번째 11조 앞에 있는 게 제일 많이 현금을 낸 사람들이 앞에 써줘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11조 명단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이름까지 적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결국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11조를 더 많이 해서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11조 많이 내려고 앞번호를 따려고 서로 싸움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에게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나 스스로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간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열심과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서는 마지막 우리 십계명에서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적 부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0.1%의 선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우리 아기 데리고 왔지만 그 아기도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키워도 여러분 못된지 빨리 배웁니까? 잘한지 늦게 안 하려고 합니까?
못된 짓 안 가르쳤는데 잘하죠.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동기가 과연 어떤 데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10계명을 보는 눈이 생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요. 오늘 10계명에서 보면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관계도 나오고 있죠. 타인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은요.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가 바라기 전에 내면적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8계명이 뭐죠? 부당한 소유욕은요. 타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서 소유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9계명이 뭐죠? 타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행하는 모함과 거짓 증언, 그 뿌리에 뒤틀린 탐심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요, 모든 죄를 잉태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탐심을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 마음들이요,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탐심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세요? 따라해볼까요? 만족입니다. 10계명은요 만족이에요. 근데 그 만족 앞에 뭐가 붙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부터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만족을 어디서 없애버리냐면 이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족을 자꾸 치워버리고 내 안에 깊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의지적인 발현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세요? 아, 저 물건 가지고 싶다. 저거 취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부터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이미 노출되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큐베이터 아시죠? 아이가 이제 자라나가면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 있잖아요.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면 죄가 마치 자라나기 시작한 인큐베이터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실체가 뭐냐면 소유림은 칩십구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칩십구문이. 그래서 단순히 부족함에서 결핍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가기가 아니라 탐심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탐심은 끝을 알 수 없는 이동하는 표적과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강남에 거주하는 상위 1%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보다 상위 0.1%를 시기하며 부러워합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현상은요, 탐심은 절대적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오는 마음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를 따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청빈론도 아니고 청부론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그 돈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청지기 정신 없이 우리가 돈을 다루면요, 돈은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이 말하고 있죠. 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더 많은 것을 부를 취하려는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여지없이 본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기준을 따라 모든 생각과 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위대함은요 청빈 자체가 그게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신앙의 유산에 가치를 두는 그 마음의 지향성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요 가난을 우상화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자 만족인 것입니다. 탐심의 부정적인 금지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정적인 의무가 뭐냐면 자족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80문 답만 같이 볼까요? 80문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명령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형편에 전적으로, 여기서 80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환경에 대한 체념과 나태가 아니에요. 내게 현재 주어진 직업과 경제력과 환경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해 있음을 신뢰하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참된 만족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는 양적 계산이 아니라 누가 내게 주셨는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의 복을 시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배분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웃이 누리는 성공과 돈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무와 책임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누리는 성공과 복이 그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배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으로부터 무언가 훔치려는 시도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원리를 극한의 상황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는 빛조차 들어올 수 없는 굴과 같은 감옥에서도 외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 기쁨은요, 처지의 풍요 때문에 근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의로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요구하는 성도의 성숙한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족의 의무를 저버릴 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죄의 양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81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1문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며 이웃의 재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그 소유를 탐내는, 여러분 81문은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원망으로 이어짐을 경고합니다. 왜 내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부정하는 독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면 속에, 내면의 불만은요, 공동체를 해치는 시기심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죠. 일부러 샤넬백을 갖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성도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성도 아시죠? 성도는 이제 부유층들이 많으니까 경쟁하며 갖고 옵니다. 제가 몰랐는데 갖고 왔는데 되게 수수하게 입고 왔는데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다 명품이에요. 근데 티를 안 내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티를 내는 거예요.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분들에게 상당히 경멸을 받는 거예요. 아, 돈이 없어서 나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요, 한급 낮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계급제도를 철폐하라고 분명히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다시 계급제를 만들어서 교회에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두가 다 평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계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된 순간부터 계급이 나눠지고, 그래서 은퇴 장로니,
뭐 선임 장로니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 이게 원래 없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만든 제도예요, 제도. 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성들이요 은밀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한 자녀를 둔 부모 앞에서 낙방한 자녀의 부모가 느끼는 미묘한 시기심, 혹은 주급 2억을 받는 축구선수 이 손흥민이 성공을 보면서 그 부상을 은근히 바라는 악한 본능이 뭐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의 영적 허영심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 총회장님이 다른 교단에 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벤츠 차량을 요구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사람한테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더 좋은 차를 타려는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탐심이 경건의 모양을 한 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외적인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탐하는 것이 명백한 죄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이미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방에서 그런 말들이 오면요 우리 귀는요 자꾸만 발동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뭐 샀다더라, 뭐 집을 샀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과 자족으로 사는 거예요. 단 제가 8계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와 부를 잘 이루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도구가 되면 괜찮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신앙적 결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필요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꼭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을 보십시오. 모두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이란 거, 내가 청직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빌려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 것이라 하는 순간에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자꾸만 디자인하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 지도와 권면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렌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찾으러 오실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반드시 찾으러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때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이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과 탐심으로 이거를 채워 넣는지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린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족과 만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필요에 따라 외투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세상에서는 탐욕에 찌든 삶을 사는 것은요, 신앙을 외투로 삼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내면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끝이 없는 엔드리스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모든 것들 누리고 살아가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야 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의 출처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문화 명령의 수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에 감사하고 이웃의 복을 축복하는 자족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하해주고 오히려 그를 더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탐심의 모든 사슬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꾸 끊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아니면요, 내게 채워지지 않는 자꾸 무언의 것들을 자꾸 채우려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허망해서 헛헛한 것들을요, 우리 안에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지만 결국엔 자랑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자랑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내게 주신 것이 감사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 레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과 자족은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탐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본주의에 가지는 것들, 물질들 있잖아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모으셔서요, 재테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 단순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재테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고 시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80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판에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사하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답게 잘 행복하겠어라고 오히려 서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자녀를 신앙 가운데 잘 영업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함께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영업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유들을 감사와 만족으로 또 은혜로 다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만족과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출처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도 또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만족과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또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감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